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창녀는 깊은 구덩이이고 여인은 좁은 구덩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윗절의 26절에서는 아들에게 그의 마음을 지혜로운 아버지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부모와 스승의 교훈과 그 훈계와 지도를 따르는 것이 내 마음을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고정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잠언이 말씀을 하고, 이어지는 27절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지혜의 스승에게 두어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미혹은 다름 아닌 창녀나 이방 여인의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 어리석은 자녀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말로 조나, 매춘부를 가리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여사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항상 보십시오. 언제나 이스라엘을 미혹에 빠뜨린 우상들은 음란, 음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이방의 여인의 이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절대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 또 좁은 함정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종종 이런 비유는 여성들의 생식기를, 성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좁은 함정 베에르, 우물을 뜻하는데,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행위는 종종 성행위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좁은 함정이 깊은 구렁이와 같은 의미로 빠져나오기 절대로 쉽지 않은 그 유혹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마음을 지혜의 모든 가르침과 진리의 교훈으로부터 그 마음을 멀리하고 이성적인 음욕과 음란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유혹에 결국 넘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철저한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잠언은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유혹들이 있죠. 물질적인 유혹도 있고, 명예에 대한 유혹도 있고, 보다 이뻐지고 싶은 이런 유혹도 있겠지만, 치명적인 유혹은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성을 통한 유혹이나 혹은 넘쳐나는 음란물들의 유혹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이런 죄악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릇된 결정들을 내리게 되고, 죄와 불순종을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부패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성적인 유혹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부터 해서 주일학교 학생까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바로 이 음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그 은총을 절대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한 것으로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마음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보고 듣는 것에 경건의 훈련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멀리하지 않는 한
누구나 이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월요일 날 또 음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전에 성경을 잘 보고 저녁에 또 음란한 것을 보게 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서 접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쉬 넘어갈 수 있는 이 음란의 문제.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경건함이 있을 때 항상 지혜의 명철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이 사탄의 치명적인 유혹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첩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 자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나 경건한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같으면 다른 것을 열어서 볼 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나 다른 경건한 책들은 집어 던져놓고 집에 오면 들어 누워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아주 자연스럽게 음란한 것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예? 화려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아주 그 관능미 넘치는 세상에 그런 이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철저한 필터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음란한 것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음란한 것을 계속 보다 보면 결국 음행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이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들, 남자들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 뭐하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믿지 않는 이성들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늘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음란한 것과 짝하게 하는 이 삶에 철퇴를 가하고 종지부를 찍지 않고서는 우리가 더 성령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28절에 또한 그는 강도같이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 중에 불성실한 자들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의 유혹을 좀처럼 피하거나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음란의 유혹은 마치 강도가 은밀한 곳에서 숨어가지고 강도질을 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듯이 이 음녀, 이 음란의 마귀는 항상 우리 영혼을 가만히 이렇게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노리고 있다. 강도, 헤테프라는 말인데 낚아채다, 빼앗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녀와 음행은 마치 매복하고 있는 강도처럼 기습을 하는 거예요. 기습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음란의 마귀가 기습을 한단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장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음녀가 접근해 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음욕의 눈이 멀게 된 곳은 사창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왕국의 지붕 위였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거처, 왕국의 지붕이었습니다. 하필 다윗이 왕국의 지붕을 거닐 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소,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음란의 마귀가 다윗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하필 그 시간에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장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그렇게 밧세바를 통해서 매복해 있다가 다윗이 걸려들도록 덫을 놓은 것입니다. 삼손 역시 들레라라고 하는 사탄이 심어놓은 이방 여인의 덫에 매복에 걸려든 겁니다. 괴사한 자, 보게딤이란 말은 속이다, 약탈하다, 범죄하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음란에 무너지는 자, 음행을 통한 사탄의 매복에 당하게 되는 자의 특징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진리와 멀어진 자가 그 타겟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점점 늘어나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창가에 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 남성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 되려면 이건 이제 아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야 가능한 일이죠. 그 정도의 죄를 지으려면. 어렵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뭐냐? 널려 있는 음란물들을 은밀하게 보는 거죠. 어렵지 않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줄줄줄줄 새는 바가지처럼, 새는 물동이처럼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런 영혼의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괴산자가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음녀 때문이라고 잠언은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가진 음녀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성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녀에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음녀를 만나면 내가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요절을 낼 거다 음녀를. 그렇게 음행은 성경에 뭐라 그랬죠? 음행과 맞서 싸우라 그랬죠? 피하라 그랬습니다. 피하라 그랬습니다. 왜? 못 이길 게 뻔하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음녀에게 걸려들지 않으려면 음녀를 만나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음녀를 피하는 길이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얻는 기쁨이 충만해지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으면 여러분 뭘 드시냔 말이에요. 더 맛있는 걸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영혼이 더 충만하고 더 기쁘고 더 거룩한 것을 사랑하게 만들면 이 저급한 것들에 대한 마음이 소멸되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을 맛보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을 맛보았는데 그 하찮은 것을 먹고 싶겠어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탁월한 영적인 가치를 사모하게 함으로 인해서 저급한 것들. 그러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집에 가자마자 TV 틀어놓고 드라마 보겠냐고요. 잘생기고 이쁘고 날씬하고 막 이런 전부 다 막 조각같이 생긴 이런 연예인들 나오는 드라마를 멍하니 보고 있겠냔 말이죠. 경건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재밌다고? 그게 뭔데 그게? 근데 그렇게 그런 영적인 탁월한 것의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맛이 없고 재미가 없고 그러니 육적인 것, 감각적인 것, 음란한 것 여기에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탁월한 것의 맛을 봐야 그 아래 것들에 대해서는 재미없고 무가치하고 유치하기 이를 데 없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것을 맛보십시오. 더 거룩한 것에서 신령한 맛을 보셔야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그 맛을 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유혹에 붙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너무 번번이 패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냐? 슬픔이 누구에게냐? 다툼들이 누구에게냐? 불평이 누구에게냐? 이유 없는 부상들이 누구에게냐? 눈들의 몽롱함이 누구에게냐? 포도주 곁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혼합 포도주를 구하기 위하여 오가는 자들 중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심각한 결과 6가지를 잠언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재앙, 오이라는 말이죠. 재앙입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재앙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술에 취하게 되는 일이 네 인생에서 재앙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술 취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술 취함에 대해서 딱 첫 번째가 재앙이 누구에서 오느냐? 술 취함에서 온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술이라고 잠언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인생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성도님들을 상담하면서 물론 은닉성을 띠고 상담을 하지만 술에 취해서 패가 망신한 분을 패가 망신한 그 경험들을 한두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한두 사람에게서 들은 게 아닙니다. 그놈의 그 술 취한 것 때문에 결정적인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인생에서 이렇게 곤두박질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꽂히는 이런 일들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날 밤에 그 술만 안 먹었더라도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터인데 이런 이야기들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 왜 그럼 술을 마셔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술에 기대고 술을 의지하는 그 악이 바로 재앙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이 기분 좋을 때도 술을 마시겠지만 보통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그걸 좀 잊어버리고 그냥 그걸 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나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고 굉장히 괴로운 일이 생겼고 화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술에 기대고 술을 의지하는 그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재앙의 시작이다. 재앙의 시작. 다음은 근심, 아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 약간 한글 번역은 좀 그래요. 이것은 원래 슬픔과 가난을 뜻하거든요. 아보이라는 단어는. 슬픔을 달래려고 술을 마시지만 술이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나요? 잠시 술 기운에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만 술이 깨고 나면요. 그대로 그 잔인한 슬픔이 다시 밀려옵니다. 잠시 잊게 해줄 수는 있어도 또다시 그 슬픔과 대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술로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술에 찌든 자들은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만 술은 우리를 더 지독한 근심으로 이끌어갈 뿐이라는 것을 술 취한 자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술 마시는 자들을 보십시오. 항상 술을 마시는 이유와 핑계가 있죠. 오늘 또 왜 마셨어? 오늘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내일은 오늘은 왜 마시? 내일은 또 내일의 핑계가 있고. 그런데 보십시오. 술은 결국 그들의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 교회의 직분자들, 장로나 집사의 자격을 논하면서는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분쟁, 미도님인데 분쟁은 비판을 뜻하는 것으로 술만 먹으면 자기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고 술 먹은 사람이 자기 허물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남의 허물, 남의 결점을 막 들춰납니다. 술 먹은 사람들 얘기 가만 들어보세요. 자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다 사장 죽일 놈이고 자기 위에 있는 부장 죽일 놈이고 다른 사람들 욕하고 그 사람들 허물 들추어서 뒷담화하죠. 술에 안주 삼아. 그러니 술은 분쟁을, 불화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비판에 나를 세우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술만 마시면 비난과 비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누군가를 술 마시면서 칭찬하는 경우보다는 깎아내리고 욕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술을 마시면서 다반사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술 먹다 멱살 잡고 싸우고 난투극이 벌어지죠. 결국 술이 문제입니다. 원망이 뉘겐 시하 이 원망이라는 뜻은 꼬투리를 잡아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속 반복해서 술만 마시면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계속 다른 사람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본인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술만 마시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술에 취하는 사람,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누구 원망하고 또. 근데 그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맨날 했던 그 얘기야. 그래 친구가 없어요. 술이 친구야, 술이. 그 같이 이제 술 먹어줄 친구나 뭐 친구가 될까? 술 취하는 사람 그래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 얘기 더 이상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창상입니다. 창상이 뉘게 있느냐? 창상, 패차임, 상처를 가리킵니다. 술 먹는 사람이 상처가 생기는 거 당연하죠. 왜? 종종 다툼이 일어나니까요. 혹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뭐 겨울에 술 먹고,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엔 겨울에 술 먹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았어요. 다툼이 일어나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정확히 까닭 없는 창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서 왜 다쳤는지를 모르는 거야. 상처가 났는데 이거 언제 다쳤지? 이거 언제 이거 이렇게 되지? 술이 취했으니까 싸워놓고도 막 멍이 들어가지고 어디서 누구한테 맞았는지도 몰라.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에서 났느냐, 어디서 왜 다쳤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술자리에서 다치거나 상해를 입거나 심하면 음주운전으로 자기가 죽거나 멀쩡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참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목숨을 잃습니다. 그놈의 술 취한 인간들 때문에. 어느 집에 가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아내와 자녀들이 술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술은 원래 자제심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이 술꾼들한테 물어봐야 돼. 자제하려고 술 먹는 사람 보셨어요? 나는 자제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술에 취하고 싶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 항상 피할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제가 안 되니까. 누가 자제하려고 술 먹냐고요. 코가 비틀어질 때까지 술을 먹는 거지. 마지막으로 붉은 눈. 자, 시각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사람의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든가요? 피곤하고 술에 찌들어가지고 시뻘겋게 충혈된 눈들을 하고 있죠. 이성을 잃은 눈, 지혜와 명철이 사라진 눈. 그러니 그 눈으로 누구한테 갑니까? 음녀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음녀의 품으로. 술이 꽉 취해가지고. 재앙과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창상, 붉은 눈. 이 모든 것은 술에 잠긴 자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긴 자, 잠기다, 아하르라는 단어의 뜻은 오래 머무르다, 빈들거리다, 지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좀처럼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들은 딱 한 잔만 먹고 일어선다.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 좀처럼 그 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체들한테 얘기합니다. 술자리는 가지 마라. 목사님 안주만 먹으면, 왜 술 먹는 사람한테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죠? 그 안주만 먹는 사람. 그 가서 왜 앉아가지고 거기서 안주를 주워 먹고 있냐? 거지냐? 아예 술자리는 가지를 마라. 회식 같은 자리에. 못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다. 무슨 뜻입니까? 향기 나는 향료를 넣은 술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는 그 당시에는 술에 미각을 더하기 위해서 술에 향료를 넣는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폭탄주 같은 거겠죠. 여러 가지 술을 이렇게 블렌딩 해가지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술자리에서 인기라며요.
잘 이렇게 술 이거저거 말아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 아니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다. 좋은 술을 구하러 다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세요. 더 좋은 와인, 더 오래된 와인, 더 비싼 위스키, 더 뭐 이렇게 여러 나라의 술들에 대해서 이게 뭐 호기심이 엄청나잖아요. 응? 술 좋아하는 분들, 전 세계에 있는 술은 다 먹고 싶어 하잖아요. 한 가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술을 뒤섞어서 마시기도 하고, 다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술 좋아하시면 술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하러 다니는 자, 구하다, 하카르라는 동사는, 원래 이 하카르라는 동사는 여기에 이런 데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탐구하는 것을 가리킬 때 하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술을 그렇게 구하러 다닌단 말입니다. 술을. 예? 그 술을 그렇게 탐구할 마음으로 성경과 교리를 좀 그렇게 배웠더라면 그 영혼이 얼마나 잘 되고 큰 유익을 얻었을까요? 근데 술을 그렇게 탐구하는 거야. 학문을 탐구하듯이. 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술을 연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은퇴하고 나서 앞으로 뭐 하십니까? 이 프랑스 가서 와인을 연구하겠대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그런 일들이. 이사야 5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구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라고 이사야는 술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저주에 임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어떤 나라와 민족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 그들에게 뭘 허용하실까요? 밤낮 술을 퍼마시게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꼭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왕부터 저 노비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보면 밥만 먹으면 술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매일매일 술을 먹고 싸움박질하고, 이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 못 살던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 밤낮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술에 취하고 술을 좋아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술에 잠기면 영혼을 위한 가치 있는 일들에 쏟아야 될 그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다 버려지게 됩니다. 술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고, 술 때문에 우정 잃어버리고, 술 때문에 가족 잃어버리고, 술 때문에 신앙까지 잃어버리고, 술 때문에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보낸 시간들, 그 시간들과 돈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했더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가치들을 다 술에 허비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더 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연결고리와 수단으로 항상 술이 사용되기에 성경은 이렇게 술을 금하고 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료와 술, 지혜의 잠언이 왜 이 두 주제를 논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은 음료를 사랑하고 술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죄가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멀리하는 길은, 이 유혹을 차단하는 길은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진리의 가치에 심취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어떤 유혹이든 쉽게 빠지고 빠져드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인간은 원래부터 유혹에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이 지혜의 등불이 환히 비추어 주시고 그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